저희들 심령 가운데 또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 같아서 임정현 집사님만큼 분명한 인사를 드릴 재주는 없지만 여하튼 장모님 빈소가 삼육병원이 아닌 더 멀리 있었고 또 장지가 아주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릉농교회 노년에 계신 분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조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격려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상당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당부하면서 70인을 선교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 선교 현장에 나아갔던 이 70인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이제 보고회가 있었죠. 기쁨으로 돌아왔고 보고회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에게 아주 기가 막힌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화답하죠?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진짜 요인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분명히 있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장면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조사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펴놓인 책들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여기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는데 어떠한 책들이 펴놓였어요?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책에는 여러분들의 죄악적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아담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기록책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 등재되었던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또한 기념책에 기록되었던 우리의 선한 행위도 다 기억지 아니한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에 틀림이 없는데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적 신앙을 참 잘하자, 이러한 호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되어졌던 그 의로운 행위들도 기억되지 않는다, 사라진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하여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몇 가지 명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때는 언제일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이름이 정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닐 수도 있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봐요.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때는 언제인가? 그래서 언제인가? 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어. 다시 말한다고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필요 충분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에게 뭘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회개해, 사과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라고 하면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과할 때 비로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실 어떠한 의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죄 지은 이 지구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궁전으로부터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당신을 겸비하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의 약점과 동일시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율법,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완전한 품성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성은 순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품성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에게 제공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는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것은 그의 의가 되고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데, 하늘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교회 증언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침례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죽지 아니하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 믿음대로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분명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이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이걸 이 보고에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어떤 그 자랑거리 기쁨의 어떤 그 요소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뭐해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적을 행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설교를 통하여 또한 아주 훌륭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려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에서 지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의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래야 마땅한 성도들이잖아요.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의 논리로 볼 때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말을 조금 곱씹어야 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인데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용서를 뭐하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제를 한 번 더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서에 지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 지워질까? 지워져서는 안 되는데, 지워져서는 결코 안 되는데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질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유다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유다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버렸느냐야.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를 버렸습니까? 아니면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네,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다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네. 한번 볼게요.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래. 사단이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이거죠. 사단이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의심쟁이 도마도 있었는데 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 사단은 12제자 모두에게 들어가길 원했나요? 아니면 유다에게만 들어가길 원했나요? 그 중에 강한 약한 자가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들어갔나요? 사단은 12제자 모두의 심령을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가기를 시도했나요? 안 했나요? 시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랬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단이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제 왜 유다일까 이거죠. 모든 제자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사단이 시도는 했는데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는 파고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고 왜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성공했을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한 사람이에요. 맞죠? 절름발이 맹인 각종 질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이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유다의 마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원했고 자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유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열둘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제자 삼았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그는 부여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지만 유다는 이 제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만한 자질이 있었어요. 네. 모든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남길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이 있듯이 유다복음, 이러한 복음서를 남길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만큼 구원의 기회가 많았던 사람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느냐 이거죠. 자,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유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 자,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유능한 제자였는데,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완전히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므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다가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유다는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사단에게 그 자리를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 대신 사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단의 백성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유다가 한 가지 죄를 탐닉하고 결국 그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6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마지막 호소가 무시된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일련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마지막 거절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유다와 같은 운명으로 전락한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이거.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선택했던 예수님인데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유다의 삶을 통하여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잘 믿어 오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렇죠? 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생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예. 자,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뒤적뒤적 거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고 찾으시는데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적혀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투쟁이 너무너무 치열하잖아요. 예? 매일 우리를 그냥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죄가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거예요. 죄는 치명적이에요. 용서를 받지 못해서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우리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품고 있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거든요. 멀어지도록,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라. 그렇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까? 멀리 도망칩니까? 숨어버리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쓰여졌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 충분하고도 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예수는 우리로 피할 길을 마련하시려고 죽으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결점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 정말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슴에 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죄를 두려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하게 되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야. 우린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라. 이게 아가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아닌 이러한 사랑이 소유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필생의 싸움을 필사적으로 싸워야 돼. 그러다가 지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러한 사랑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되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교인들 중에 두 사람이 싸웠어.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원수가 된 두 사람이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될 거 아니야. 둘이 가서 함께 살 수 없는데 다 가서 어떡하려고? 이럴 때 누가 못 가고 누가 갈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고 누가 못 갈까? 둘 다 못 가? 에이, 둘 다. 분명한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못 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 용서받은 사람들은 뭐 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거라고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거라고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로 잡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더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10년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고백이라.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본을 남기셨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훈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생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잠잠하고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여러분들을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이,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그 능력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생애하고자 할 때,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합당한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